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듯이 골로새서의 핵심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전해 들었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금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변질되어 버린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이 변질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고 왜 성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변질의 모습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초등학문 또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에 그 철학,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 뭐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는 게 뭐예요? 율법에 갇혀 있는 다시 한번 유대교로 회귀되어져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백투 베이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백투 베이직이 아니라 백투 패스트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일들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어떻게 갑니까? 율법으로, 예전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그 과거로 돌아갔겠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흩어지지 못하고 다시 주일 성소에 가겠습니까? 어색하지 않겠어요? 어색하거든요.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패턴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1세기 기독교의 그 교회의 모습과 당시 다른 많은 종교의 모습들 또는 유대교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왜 어색해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5월달 추천도서인 1세기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야기, 그리고 부록으로 또 한 권 추천해드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인가요? 그 책 두 권을 보면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초대 기독교에는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신전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전이 뭐예요?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신전이 있죠. 그 신전은 판테온이라는 뜻이 모든 신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즉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은 그 신들을 위한 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전 아니겠습니까? 이 신전의 이 역할이 뭐였냐면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지어서 이 신에게 속한 영역은 거룩한 것이고 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성스럽지 못한 것이다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전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야 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멜키아데스라고 하는 당시 교회 수장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라테란 대성당인가요?
그 요한 성당이라고 불리는 그 성당을 지어주기 전까지는 이 성전이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집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을 누리는 일상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하는 삶의 패턴대로 그냥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1세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겠어요. 사람들은 성과 속을 구분해서 여기서는 거룩하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도 돼 하면서 차별을 두고 살았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곳에서나 이곳에서나 구별 없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신기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사가 없었습니다. 이 제사는 고대 문화에서 어떤 이방신들, 그냥 뭐 우리가 표현할 땐 이방신이지만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음성을 듣는, 신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 일을, 이번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신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점괘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그들은 신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 시간은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기독교의 이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제사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전에 나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신에게 춤을 추는 등 이런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봐도 이 전도되었던 사람이 가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어떻게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밥을 먹는 게 이게 예배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이 어떻게 예배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왜 성전을 짓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이나 어떤 이런 성전이 필요함 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요, 제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의 틀을 깨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런 것에 묶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과거로 돌아가려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건만 여전히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열매 맺어가고 생명을 이어가는 이 생명의 이 종교를 하나의 그냥 종교로 만들어버린 이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니 기존 습관에서 바뀌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익숙함의 변질의 열매가 바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요,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는 모습 보이잖아요. 금방 익숙해질 때,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계수해보자 해서 인구 계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라고는 다르겠습니까? 은혜롭게 드리던 예배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하나의 율법으로 바뀌어져 가고, 생명이 언제부턴가 종교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틀로 바뀌어져 가는 게 왜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익숙함에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무별 예배를 드릴 때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개 반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한 자매가 왔어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카페라고 하는 일상 공간, 자기들이 너무나도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서 뭐 어떤 그 예배 형식, 뭐 교동문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되게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 인사하고 생일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사랑이 어떤 건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누가 문제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지, 이런 건물이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기도는 누가 하고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면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면,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삶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라고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종교관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가져라, 모아라, 꽉 줘라, 그래야 성공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누라, 펴라, 온전히 다 주라, 그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는요,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서 뭐 해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편지를 쓸 겁니다. 나를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나를 좀 세상으로 내보내달라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은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주제에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 안 들었겠습니까? 이런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씨앗은요, 그냥 볼 때는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게 뭐 하겠어요? 딱딱한 그 고체에 그냥 하나의 물건인데, 그런데 이 씨앗 안에는요, 생명의 싹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캄캄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보여질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인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당뇨에 걸리고 고혈압에 걸리고 고지혈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가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간다든지 다시 예전의 생활 습관 패턴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똑같은 병을 또 걸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죽고 산 사람이 온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잘못된 습관, 잘못된 과거, 잘못된 생활의 그 종교성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어리석은 삶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늘 영광,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5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왜 안 됩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결국 욕심 때문에 안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소유하고 싶은 욕구,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래서 이런 욕심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행복, 기쁨에 대해서 나눴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상황에 집중해 보십시오. 기쁨도 없고요, 거기에는 오로지 고통만이 주어집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삶이 힘들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욕심은요, 필요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필요하니까요, 하나님, 저게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욕,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요를 느끼는 그 자체가 악의 근원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에서 부유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 생명의 건짐을 받았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다른 누군가와 비교에서부터 시작되고, 비교에서부터 시작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욕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욕심은 죄로 잉태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야기한 이런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쇳가루가 자석을 대면 이 자석에 막 이렇게 끌려오듯이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육신의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의 노릇을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새 사람입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옷을 입은 새로운 그런 사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한 게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하게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따라서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소유의 정도를 왜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들었던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명력 있는 이 기독교를 땅의 종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종교성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때로는 협상도 하고 때로는 장사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교회를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묶여, 옛 것에 묶여, 옛 습관에 묶여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주님을 더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오늘 그 생명 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나 버스를 타고 갈 때나 걸어갈 때나 주위에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 오늘 단 한 명에게만이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고, 아버지,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에 묶여 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땅의 것을 온전히 죽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는 내 소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십자가로 인해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